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3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7월 한 달은 우리 교회 리더십과 임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 준비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임직을 준비하는 행정위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ANC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십 선출을 준비하는 행정위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도록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과정과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음란의 죄를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음식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오징어를 먹으면 턱 밑이 빨갛게 올라와서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식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치가 가득한 물회를 먹었다가 모간이 띵띵 부어서 숨 쉬는 것도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먹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먹었다가 결국 알러지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튀긴 음식을 먹으면 팔에 아토피가 올라옵니다. 다 튀긴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튀김, 과자, 도넛 같은 게 다 기름에 튀긴 거라 먹을 만한 간식이 애기한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살짜리 아이가 이런 간식을 알아서 절제하는 걸 보면 기특하면서도 동시에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름에 튀긴 음식이 좋지는 않으니 아이에게 다행이란 마음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나 딸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응이 잘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이 확연히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인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악한 길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다닐 때, 잘 때, 또 깨어 있을 때 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피부가 특정한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도록 민감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반복된 죄에 자꾸 넘어진다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새겨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신앙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는 방법이 바로 날마다의 말씀 큐티 생활과 기도의 신앙 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이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기도 하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은혜나 사랑이나 위로만 있지 않고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훈계와 또 견책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훈계의 말씀이 이방 계집에 홀리는 말에서 우리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도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을 금하도록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 생활에서의 부부 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동을 음란과 간음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은 그 분량 중에서 음행에 관한 기사가 참 많습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이 915절인데 이 음행에 관한 구절이 80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절로 보면 11분의 1이 이 음행에 관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범죄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적인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간음은 27절의 말씀대로 불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기 옷이 타고 몸도 다치고 내 안에 불이 가족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끔찍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그를 떠나시지 않도록 간구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시편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아들들 간의 왕위 찬탈의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윗도 음행의 죄를 저질렀을 때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사건을 아는 솔로몬은 잠언 말씀의 많은 분량을 들어서 이것을 금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적인 죄에 대해 말하던 솔로몬의 끝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어조로 음행에 대해 말했던 솔로몬도 이 죄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음란의 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의 신앙 훈련을 통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잠언 5장 21절의 말씀인데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적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죄 앞에 반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신앙 훈련이 되풀이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음란의 죄를 이겨내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런 죄들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